할렐루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이렇게 성탄절에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성탄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어떤 날이십니까? 많은 날들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어떤 날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날 또 축하받고 또 축하해 줄 수 있는 좋은 날이라 해서 생일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명절이 가장 기다려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어버이날이 또 기다려지기도 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또 찾아와서 따뜻한 사랑을 표현해주고 또 아이들과 함께 또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1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솔직한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가장 기다리는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성탄절이 더 기다려지실까요? 생일이 더 기다려지실까요? 각자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 가운데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성탄절을 좀 많이 기다리지요. 왜 기다릴까요? 성탄절에 받게 될 선물이 좀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그때를 좀 기대하고 성탄을 아이들이 기쁘게 그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마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성탄절에 어린 시절에는 그런 선물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일상에서 여러 일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삶의 현실들 또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삶의 무게들, 여러 책임져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크게 은혜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가 다가와도 때로는 기쁨보다는 피곤함이 앞설 때도 있고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보다는 이렇게 한 해가 또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처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드러내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하나님께 먼저 찾아간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기쁨을 알려주실 때에 왕국에 있는 왕족 사람들과 또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귀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먼저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 하니까 양떼를 돌보니까 양이 많이 있어서 부자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대부분의 목자들은 자기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보는 품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그들은 양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그 양을 돌보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고 힘든 일상을 살 수밖에 없는, 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좀 약한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동로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성탄의 소식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하여 주어진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 하루의 생계를 이어가던 이름 없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사건은 바로 연약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지요. 목자들은 들판에 잠을 자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저 하늘을 지붕 삼아서 살아왔던 목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지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은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이 연약한 자들에게,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져서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성탄의 첫 예배가 바로 이 목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성탄의 예배는 화려한 어떠한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웅장한 어떠한 궁정에서 드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들판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들의 일을 묵묵히 감당해 왔던 그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초대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 성탄의 첫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밤중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왔던 이 목자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성탄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목자를 찾아와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기쁜 소식을 알게 하시고 듣고 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께 이번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 중에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성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들판에서 목자들을 통하여서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을 안내하고 그곳에 찾아가 경배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먼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오늘날로 그 지역을 따져보면 페르시아라고도 하고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지요. 바로 이방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 지역인 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또 그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며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고 있었던 지혜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별을 하나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별은 단순한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메시아를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보내신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까? 낮에는 그 광야에 자개라는 태양빛을 구름으로 막아주셨고 밤에는 사막의 추운 그 날씨를 구름구딩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별의 모습으로 나타내셔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으로 그들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별을 향하여서 동방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찾아오는데 그 길을 걸어가려면은 때로는 강을 건너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산을 넘어가야 하기도 하고 또 광야와 같은 그런 사막을 또 걸어야 하는 길의 여정이 바로 이 별을 보고 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별을 보고 가려면은 낮에 걸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낮에는 별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낮에는 쉬어야 하고 오히려 밤에 빛나는 그 별을 보고
밤에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이 땅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삶의 여정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에 그들이 이르게 됐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준비한 정성을 모아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지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에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믿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험난한 길의 여정을 다 견뎌 이겨내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찾아와서 예배했던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진정한 이 땅의 구원자이심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이 인도했던 그 별빛은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별빛이 인도했던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미 믿고 마음으로 믿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셔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음으로 맞이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기쁨의 성탄의 주인공으로 맞이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그가 세움을 입었고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그 당시에 세워졌지만 이 왕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으로 로마의 어떤 힘과 권력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은 유대 사람들에게 왕으로서의 그 입지를 굳히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일도 해주고 그러면서 어떤 왕의 입지를 단단히 다져가려고 했던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곳에 그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경배하고자 합니다 라고 헤롯 왕에 찾아와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헤롯 왕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왕위를 위협하는 그런 소식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될 이 성탄의 소식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런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과 이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려주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감추고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이 알려지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셔서 그들은 바로 자신의 길로 돌아가고 나중에 헤롯이 이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베들레헴 주변에 2살 단 어린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그런 아무런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을 죽이도록 끔찍한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더라면 이러한 그의 삶에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잘못된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한 사건이 그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향하는 비극적인 결론을 나타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헤롯처럼 예수님을 어떤 미워하거나 또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에 바로 그곳에 호적을 등록하도록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몰려오게 되었지요. 평상시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시 묵어가야 될 이 숙박시설이 당시에 부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관 주인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분주하고 또 아마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처리하기도 그는 매우 벅찬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이 그의 여관에 찾아왔을 때에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을 받아들일 그런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아들을 낳은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 성경에는 사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 사관을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여관이라고 번역을 했지요. 숙박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누일 만한 그런 방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려와서 누일 장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관 주인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어떤 적대시했거나 예수님에게 오히려 해를 가하는 일은 없었지만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임산부가 이렇게 자신의 집의 여관에 찾아왔다면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이 어려운 극박한 상황에 있었던 마리아를 좀 맞이해서 아이를 편안하게 낳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관 주인은 그 마리아와 요셉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어디에서 태어나게 됩니까? 말구유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여관 주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 가운데에 만나야 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관 주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도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성탄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일상의 삶의 과정 속에서 생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삶의 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먼저 찾아오셔서 복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가운데 이 성탄에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고 또 별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을 초청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내 삶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가운데에 나에게 오늘 임한 성탄,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번 성탄에 기다리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누리며 감격하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쁨의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